다 같이 찬송가 259장, 찬송가 259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이 땅에 위기에 처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 불화, 외도, 불륜, 중독, 질병과 난치병, 정신질환, 갈등과 가정폭력, 경제적인 파산과 사회비 종교 문제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들을 주님 위로와 회복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가정 안에 행복의 웃음꽃이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위기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기에 처한 가정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전도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승리교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상명령에 가장 순종하는 뜨거운 전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 주변에 새롭게 입주하는 영혼들을 인도해 주셔서 승리교회로 보내주시고 전도지체가 복음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오늘 수능시험을 보는 승리교회 83명의 수험생 자녀손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최상의 컨디션과 맑은 정신으로 1교시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집중해서 시험을 잘 치르게 하시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점심도 잘 먹고 소화도 잘 시켜주시고 조급해하거나 두근거리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결과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자의 이야기를 담은 논어 위령공편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궁자후 이박 책어인 즉원원의.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자신을 꾸짖기는 엄하게 하고 남을 책망하기는 가볍게 하면 남이 원망하는 소리를 멀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찰이 생겼을 때 남 탓을 하거나 그 사람을 책망하기만 하면, 상대방을 비난하기만 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언행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자신을 엄하게 다스리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망 살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거꾸로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신한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남한테는 한없이 옹졸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면 뭐든지 다 용서가 되는데 남이 자기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 그건 죽일 놈이라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은 해도 되고 남의 자식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지 않습니까? 남이 그러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흥분하고 분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참으로 이기적이고 뻔뻔한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다윗의 그러한 뻔뻔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불륜을 저질렀던 사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나단 선지자가 한 비유로 이 한 이야기를 다윗에게 말을 해주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근데 부자는 양과 소가 힘이 많을 정도로 큰 부자인 반면 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서 기르고 있는 작은 새끼 암양 한 마리밖에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새끼 암양은 그와 자식과 함께 자라고 그가 먹는 것도 먹고 그가 눕는 곳에서 같이 자고 할 정도로 마치 자기 친탈처럼 여길 정도로 귀하게 키웠습니다. 즉 귀한 반려동물처럼 자식처럼 귀하게 키운 새끼 암양 한 마리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행인이 이 부자의 집에 딱 방문했더니 이 부자는 자기에게 그렇게 많은 자기 양이나 소는 아끼고는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새끼 암양을 빼앗아다가 잡아버린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다윗한테 들려준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이 막 분노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고 그 악한 일을 했으니 불쌍한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일을 했으니 4배나 갚아줘야 된다고 막 흥분하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어디 천하에 그런 나쁜 놈이 있냐고 막 흥분한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바로 얼마 전에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했던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을 잡으려고 흥분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뻔뻔한 다윗의 모습을 여호와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처럼 다윗이 막 분노하고 흥분하면서 어떻게 천하에 저런 나쁜 놈이냐고 막 분노하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기 위해서 기름 붓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한 줄 아느냐 하나님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하셨던 일들을 쭉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해 준 것뿐 아니라 너에게 재산도 주고 아내도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 전부를 다 맡기지 않았느냐. 만약에 이것이 부족했다면 이것저것 더 주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했냐고 막 꾸짖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범죄했던 일을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9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설마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는 쥐도새도 모르게 우리아도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이게 만들고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도 빼앗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암몬 사람의 칼에 의해서 죽게 만들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까지 빼앗아 아내로 삼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행실을 정확하게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CCTV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CCTV에는 사각지대라는 것도 있고 CCTV가 고장나서 녹화가 안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고장나는 일도 없습니다. 사각지대도 없고 녹화가 되지 않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새벽재단을 쌓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10년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는 삶 속에서도 속으로는 악한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믿음 좋고 선한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겉과 속이 모두 믿음과 선함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에이 설마 누가 알겠어, 설마 누가 나를 보겠어 하고는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CCTV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두려워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과 10년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까지도 내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선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즉시 회개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뻔뻔하게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했죠. 게다가 이야기 속에 부자가 죽어야 한다며 막 흥분하며 분노하게 바빴습니다. 즉 자기가 그 부자보다 얼마나 더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부자의 작은 죄악에도 흥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커다란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만 가지고 막 흥분하며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누군가 꾸짖으면 바로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흥분하면서 발뺌하거나 거짓말로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의 그 다음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기 힘든 모습을 보인 것이죠.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딱 한마디 하면서 책망을 하자 곧바로 다윗은
한 채 망설임도 없이 즉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CCTV도 없고 또는 증거도 없었고 다윗이 했던 일을 보고 고자질할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발뺌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13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즉시 하나님 앞에서 곧바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기 제일 힘든 용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자신의 죄를 즉시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 용기가 얼마나 하기 힘든 용기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회개하기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용기를 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건 누구나 하기 힘든, 정말로 하긴 힘든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과 회개가 너무 멀어서 죄악은 날로 쌓여가는데 회개의 회자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악과 회개가 가까워서 자신의 죄악을 즉시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행실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심정으로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려면 비결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내가 나라와도 주고 재산도 주고 아내도 주고 명예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하다고 그런 죄악을 저질렀냐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것처럼 바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죄악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심정으로 즉시 회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건강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직분과 섬김의 자리를 주셨다는 모든 사실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남의 잘못을 꾸짖으며 남을 비난하며 흥분하는 다윗의 모습처럼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하면서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면서 소위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눈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빛을 다 의식하면서 자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영적으로 날마다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신의 삶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이 떠올라서 자신의 잘못을 즉시 회개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천상 죄인이지요. 따라서 우리도 다윗처럼 죄를 지었을 때 용기를 내어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용기를 다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길, 하나님의 또한 따뜻한 시선까지 둘 다 의식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와 은총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자족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는 죄악으로 수시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감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은 다 옳고 남이 하는 것은 무조건 틀리다고 흥분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다윗의 흥분했던 모습들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임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고 겸손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날마다 겸비한 심령으로 회개해야 하는 인생길 거룩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심정으로 즉시 회개할 수 있도록 거룩한 용기와 자족의 심정을 갖기를 사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삶 속에서 죄악과 멀리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 가지고 흥분하며 분노하는 삶이 절대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자족하며 살게 하시고 겸비한 회개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선하고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인생길이 아니라 남에게 인정받는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남을 채워주고 존경하고 칭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하나님의 눈과 귀를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의 모든 소원들이 거룩의 따뜻한 향기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능시험을 보는 83명의 수험생 자녀손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1교시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절대로 실수하지 않도록 점심도 잘 먹고 첫 시간보다 마지막 시간까지 맑은 정신으로 졸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